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규 교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대조하는 작업의 두 번째 작업으로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 이미 임하여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말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어떤 거를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특별히 여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좋은 동기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대개 이방 신전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서 이거 이방 신전에 바쳤던 고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양심에 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던 고기가 어떤 거는 신전에 드렸던 고기가 아닌 고기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방 신전의 것을 먹느냐?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말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디에 걸리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님 안에서 또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라는 말은 큰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안에 있어요. 왜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 의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존재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또는 성령님을 따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위 종교 윤리적 의미입니다. 그냥 윤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간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뭐로 드러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감으로써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 나가느냐? 성령님을 따라감으로써 성령님 안에 있음으로써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아가서에서 둘이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서는 성부와 성자 안에 그 깊이 있는 교제와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를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깊이 있는 교제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성격은 다릅니다. 같은 거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황송하게도 주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하고 비슷한 관계, 정말 유사한 관계, 유비적 관계를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이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랍고 신비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가 되게 공기를 마시며 살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마시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말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나갑니다. 신비적으로 가지 말고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하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님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미상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되고요. 성부 안에서도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성부 안에서란 말이 제일 잘 안 사용되어졌어요. 그래도 의미상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자 안에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부 안에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커뮤니언. 성령님과 우리가 커뮤니언을 나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 성령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것이 성령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만일의 성경이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동방교회처럼 우리가 신화되어진다, deification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뜻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깊이 있는 관계성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방향이 나타나는데, 성경 본문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공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것이 의인가? 자꾸 탐구를 해요. 정의란 뭔가 사람들이 탐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탐구가 이런저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정의론이 의미를 지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바에 딱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불의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한 사람도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도 더욱더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다 불의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강조했던 대로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를 우리 것으로 가진 거예요.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따라서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의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불의하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죄인이라는 의식이 가장 고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내가 지은 죄가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보다도 어거스틴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의를 향해서 늘 나아가죠.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가 불의하다는 의식, 죄인이라는 의식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죄책 의식은 점점점 증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죠? 죄책 의식이 이제 없을 때가 언제냐? 극치 이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선 죄책 의식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온전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책 의식이 더 있으면서 그런 사람은 더욱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의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게 되는 방향을 향해 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노력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유토피아 얘기와 관련하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뜻 자체가 이것을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토포스,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만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따라서 이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언제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아주 존중하면서 그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 peacemaker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듯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화목, 화평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제 우리의 하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늘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했었어요. 여기 두 사람이 가다가 싸우고 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안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자가 가가지고 두 사람을 안 싸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제3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안 싸우느냐? 대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다 서로의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3자인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모든 불의를 자기가 흡수해내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덜 보잖아요. 그럼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충격을 우리가 다 흡수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 평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궁극적 평화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평화 비슷한 게 있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충돌을 잘 우리가 흡수해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진다고 할 때 대개 그냥 인간 성령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기분이 나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본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다음에 희락, 기쁨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력을 발휘할 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평화, 그 화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불의들을 우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기원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한 간구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부분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예가 뒤높여졌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에 강조를 해야 되고요. 글자로 한다면 그 위에 뭐 고딕체로 쓰든지 아니면 방점을 찍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지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행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 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하나님도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우리도 좀 잘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도 좀 잘되고 우리도 좀 영광스럽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이게 괜찮아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생각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그냥 수단으로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잘됨,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걸 목표로 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되는 걸 목표로 할 때 이게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존중되어질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를 우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로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것을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하고 대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이 세상의 휴머니즘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는 휴머니즘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휴머니즘이 진정 휴머니즘이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드러낼 때에만 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휴머니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거기서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다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에라스무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아주 대변인입니다. 또 에라스무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오늘날 천주교회적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또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로 자크 마리땡 같은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에만이 높여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휴머니즘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가 나타날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봐라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게 돼 있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는데,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있게 살아나가는 것.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해 나간다. 근데 천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온전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스랍과 같은 경우에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스랍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6날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룹, 캐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2날개가 있는 걸로 나타나죠. 자, 왜 천사에게 날개가 있는 것으로 표상했느냐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몸이 있지 않으니까 날개도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표상화할 때 그룹이 날개가 있는 형태로, 그래서 벗개 뚜껑을 만들 때 날개 있는 그룹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생겨서 그 모습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칼빈은 그것을 얘기하기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신속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표상적 표현이다 라는 말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힘씀과 애씀과 사회를 움직여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극치에 이를 때 온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